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강단 중심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유부남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씨들은 다 이쁘고 또 말도 잘 듣고 저렇게 멋있는데 왜 아줌마들은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사납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죠. 아가씨 때는 다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속 썩이고 어려움을 주니까 저렇게 사납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원래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 천국의 모형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세상 기준대로 간다는 게 교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로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면 대형화되고 가고 있어요. 교회가 요즘에 보면 이 덩치만 크게 만드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계 100대 기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100위 안에 들어간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삼성, 그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이 세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10대 교회, 교회가 큰 교회 중에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몇 개 들어가냐면 5개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80만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금남교회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세계 10위 대형 교회로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덩치만 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흥은 없고 또 육신적인 부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500억, 1000억, 1200억 이렇게 교회 더 크게 지으려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질하고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죠. 교회도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가 좋다든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쪽으로만 신방을 간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거나 힘든 이런 분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가난하거나 직업이 형편없으면 신경을 안 쓰고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많으면 사실 좋은 거죠.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물질이 꼭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축복의 기준이 물질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욥 같은 사람은 자녀 다 죽었잖아요. 집 다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 물질로 빠지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속화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목회자라든가 또 우리 성도들 물으면 그래 얘기하죠. 너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 중직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너 이번에 영접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타락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부들이 이제 구제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세속주의로 빠지는데요. 어떤 교회는 보면 구역예배 다 드리고 2차에는 술파티하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혜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믿음 충만, 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단 중심의 제자인데 우리 첫 번째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다른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무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 땅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도 이 사단에 대해서만 이야기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읽어도 뭐만 안 가르쳐주냐? 이 사단에 대해서만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도 이 사단에 대해서만 안 가르쳐줍니다. 다른 건 다 박사인데 뭐만 모르냐? 이 영적 무지에서 사단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죠. 왜 우리가 영적 무지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적 무지하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하니까 영적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요즘에 N번방 이런 거 있잖아요. 해운수가 몇만 명이냐? 26만 명입니다. 그죠? 거기 70만원짜리 더 비싼 돈 중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술, 그죠? 도박, 또 음란, 쇼핑 이런 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 그쪽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답이 없고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쪽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영적인 갈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쪽으로 육신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까지 오죠? 결국은 정신적인 무지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을 보면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대학 가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죠? 인간관계 너무 잘해서 지연관계, 또 우리 학연관계, 또 동문회 이거 너무 잘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죠? 공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참된 안식이 없고 정신적인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정신적 무지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한패합니다. 그죠?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요, 생각이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나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그죠? 뭐 물질에 집착하든지, 뭐에 집착한다니까요. 집착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뭐가 됩니까?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될 만큼 어느 한 곳에 중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무지가 오면, 그래서 뭡니까? 우울증, 조울증, 뭐 불면증,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육신까지 무지가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영적 무지, 또 정신적 무지로 육신적 무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재앙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막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막 기근이 들어닥치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앞으로 뭐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큰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그죠? 화성도 가고, 그죠? 초고속 철도를 만들어서 뭐 서울에서 우리 부산까지 1시간 만에 돌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받아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그 유명한, 그 막 150 넘는 사람들 다 가르치고 막 이렇게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진작 뭐만 해결 못해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백신 하나 만들면 여러분 떼부자 됩니다. 그죠?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죠. 결국은 한계 만나니까 뭐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타락해버리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뭐죠? 저 막 아프리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지난 뉴스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막 어려움 당하는데 메뚜기 떼가 또 막 들어닥쳤다네요. 그래서 뭐 이게 막 10kg를 막 들어닥쳐갖고 진짜 뭐 곡식 다 먹고 어려움 당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죠? 여자의 우선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뱀은 누굴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정신 문제 갖다 주고 육신 문제 갖다 주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운 문제, 뭐 핑계 대고, 그죠? 뭐 불안하고 이 문제를 누가 다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창세기 3장 15절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세력과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절대 가능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이 복음은요 연약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길을 낸 게 아니라 한 길을 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2길 내시고 3길 내셨다 그러면 나도 길이요. 그래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진리요. 이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생명이요. 이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나도 말미암아 이렇게 될 텐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 얘기될 텐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2길을 내지 않고 뭔 길을 내셨어요? 한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가능한 해답이 뭡니까? 절대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죠?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에요 위대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는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잘못세가 있다 그러면 그 잘못세에 맞는 뭐를 열어야 돼요? 열쇠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멸망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딱 한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런 가지가 오직 해답 대신 절대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사용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절대 축복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저처럼.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수준이 낮았어요. 저처럼. 그죠? 그래서 수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3,000제자, 5,000제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보고 뭐랍니까? 강단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을 때 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갱신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알고 보면 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들을 때는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으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좋은 말만 할 때 전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사단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단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게요,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 비전과 다 발판이 되어져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계속 들으면 이 상처도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도 힘이 나잖아요.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양식입니까? 영적인 양식.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죠.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 좋은 거 드시잖아요. 그죠? 비타민 있는 거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좋은 거 드시잖아요. 필요하니까 드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게 또 우리 세상 말로 땡긴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영적 양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그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이기고, 영적으로 약한 부분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강단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면역력이 잘 끼어져서 어떤 사단이 주는 문제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결과가 뭐냐? 그게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 이게 자꾸 영적 힘을 얻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뭡니까? 구별된 우리 예배당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구별된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성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한 몸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부모님 기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죠? 우리가 저가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손톱 밑이 빨개졌어요. 좀 피가 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을 하나 발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약을 좀 하나 사와서 바르라더라고요. 왜요? 그거 바르면 나으니까. 바르니까 금방 암초같이 아침 일어나니까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처럼 뭡니까? 교회는 서로 한 몸입니다. 서로 아플 때 기도해주고, 아플 때 도와주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새신자들 오시면 우리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 자녀처럼 큰아들, 둘째아들, 큰딸, 둘째딸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 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고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세상 클럽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원내스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원내스 되고 예배로 원내스 되고 기도로 원내스 되고 전도로 원내스 되고 후대 살리는데 원내스 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과의 관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은 뭡니까? 해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응답만 받는 게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세상 종교예요. 우리는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색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불평에 힘쓰더라. 그죠? 오로지 원망에 힘쓰더라. 오로지 불신앙에 힘쓰더라. 그게 기도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단 중심의 제자, 이걸 보고 그리스도 제자를 합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모든 것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면 어느 날 낙심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람대오. 근데 호람대오도 사실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호람대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는 진짜 누구 앞에 서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죠?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기쁘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복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운동이 있죠. 그 운동이 뭡니까? 새마을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그 로고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실천사항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죠? 일찍 일어나자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새마을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복음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게 복음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으면 다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이런 가정에서 복음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또 우리 핵심 메시지를 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럼을 꼭 해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학교라든가 예배도 다 문화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개인이 복음 문화, 가정의 복음 문화, 또 우리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호람되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중독됩니다. 중독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중독됩니다. 그죠? 사람 말도 계속 들으면요, 중독돼요. 왜 사기당합니까? 계속 들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면 중독돼요. 술 계속 먹으면요, 중독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에 중독되려면 강단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들으시고 복음의 말씀,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사람의 포럼 할 때 복음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걸 잘 들으면 다른 데 중독됩니다. 최선 다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요, 뭐 네가 노력해라. 그러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죠? 신비주의, 파괴주의 이런 게 각인돼요. 그럼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최선 다하면 좋습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독돼야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강단 중심의 제자로서 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그죠?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제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자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이 서양 복음화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강단 중심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제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